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5장 우리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우리 요 문구에서 저희가 24시 기도할 때 중보 세션이라고 하는 하프 앤 볼 세션이 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프, 검은고, 기타, 현악기, 그 다음에 향이 가득 차 있는 금대접. 이는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버무려져서 섞여서 올라가는 기도셋이 저희 24시간 기도셋 중에 하프 앤 볼이라고 하는 중보셋이 요 말씀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요 5장 8절 한 절은 엄청나게 많은 압축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즈음에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1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방문해서 그를 콜링하는 요한의 콜링이 들어있는 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을 불러내서 요한에게 예언케 할 대상으로서 2장 3장은 7교회, 마지막 때에 어쩌면 전 열방 중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여러 교회의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 7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22장까지의 이 말씀의 예언의 청자는 개인이기 이전의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 아멘.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비밀,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툭 튀어나온 그 가슴 속에 꽉 차 계시다가 그 꽉 찬, 마치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트림이 나오고 말하다가도 꺽꺽거리듯이 그냥 이 가슴 속에 정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배부른 적, 배불러서 막 죽을 뻔하고 막 괴로운 적 있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대신방 할 때 아주 죽습니다. 추고 분명히 식사 안 한다고 했는데도 막 사랑으로 이만큼 차려놓고 막 목사님 드세요. 그럼 우리 또 사명으로 먹어야 돼요. 시험 들면 안 되니까. 하루에 5집을 걸치면서 배가 터지게 먹어 막 목구멍 쑤셔서 토하고 싶어요. 그렇게 21일을 처먹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안 죽는 게 다행이지. 정말 괴롭다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조금만 준다고 간식을 막 2끼만큼 갖다 주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사랑이 또 느껴지니까 목사의 다른 이름이 먹사야.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갖고 목사를 합니다. 그때 진짜 막 가면 또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해야 되잖아요. 막 여기까지 이렇게 차갖고 또 그때마다 서로 북한을 생각해, 북한을. 그러면서 또 행복한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너무 많아서 진짜 말하다가 트름 나올 만큼, 이런 리얼한 표현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는 교회에 대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듯이 방금 이 배부르다는 표현을 배가 터진다야, 건들지 마 넘어와,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여기 목까지 찼어,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너무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활동하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놀랍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딱 2군데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3번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마태복음 16장.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복음서 안에서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계속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장에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더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분의 어떤 정점적 상황 속에서 가슴 속에 그냥 꽉 차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듯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지만, 이 배부르다는 표현을 뱉어줘, 모가지까지 찼어, 건들지 마, 넘어와,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성경은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들이 내 가족이고 형제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면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치 호객 행위를 간혹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고, 이 가족이 된다는 거, 결혼을 한다는 거, 영적 가족으로서 영적 영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호객 행위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따라하면서, 교회는 부르심이다. 우리가 낫든지 응애하고 살을 찢고 피를 토하며 낫든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에 살과 피를 찢어서 그 영혼을, 불신자를 지옥과 마귀의 입에서 끄집어내서 이 한 영혼이 어느 정도의 사람 역할을 할 때까지 내 살과 피를 찢어서 먹여서 짜서 먹여서 살리든지, 교회는 절대 처치 호객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치 호객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아멘. 길바닥에 널려있는, 저 길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갑시다. 아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이 뭐냐? 부흥이 뭐냐? 부흥이 온다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온다는 게 뭐냐? 부흥이 뭐냐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부흥이 왔을 때 그 부흥이 우리에게, 내가 부흥 가운데 있다, 우리가 부흥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부흥의 현상은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많은 기도 선포자들이, 예배자들이 선포한 것처럼 가장 표면적이고 대표적인 증상은,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멘. 우리가 리바이벌 됐다고 할 때, 다시 살아났을 때, 마른 뼈같이 죽었던 우리에게 살이 붙고 핏줄이 붙고 꺼죽이 붙고,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살아났을 때, 마지막 생기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살아났을 때 나타나야 될 가장 분명한 증세는 그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경외감, 그 경외감으로부터 오는, 정죄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외와 사랑으로부터 오는, 꼬꾸러져서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어찌하오리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때려 죽였는데, 그 예수를 때려 죽일 때 우리가 함께 돌 던지고 침 뱉고 비웃었는데, 형제여 어찌할꼬? 이것은 정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왕의 임재와 대면과 그 사랑의 빚짐이, 사랑의 부어줌이 올 때 우리의 영혼에서 오는 탄식으로부터 오는 애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과 함께, 그 주님에 대한 관계와 사랑과 함께 동시에 이와 같이 첫 계명,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함이 회복된다면,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저희는 오래전에 이 산상수훈을 나누면서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이 합성적 구성이 마치 양팔저울의 천칭의 무게를, 중심을 잡고 있는 삼각뿔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 그런 표현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함,
첫 계명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첫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함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진짜인가? 그것이 그 생명력의 움직임이 그러한가? 라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 요즘 에즈베리 캠퍼스에서 일어난 부흥, 물론 학교 당국에서 여기까지라고 해서 멈추고 이제는 이 불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많은 곳으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회가 일단락을 지었죠. 근데 어쨌든 제가 감사한 것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금 전 세계에 흥분하게 하고 꿈꾸게 만들고 다시 부흥을 사모하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 아멘. 그게 부흥일지, 부흥의 전조일지, 부흥의 현상일지, 부흥을 위한 이그나이트일지는 우리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게 이제 이그나이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 다시 부흥,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과 그 말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흥분과 그 단어에 대한 목마름이 여기저기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저희가 9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뭔가 답답함 속에서 다시 무언가가 필요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꿈틀대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키워드를 물지 못할 때에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게 툭 던져지면서, 맞다, 우리가 구하는 게 부흥이야, 부흥. 그래갖고 한 10여 년이면 한 15년 20년 가까이 한국교회가 부흥 이것을 흥분케 했던.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부흥을 왜 꼭 부흥 100주년에 맞춰가지고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 2007년도에 그냥 행사를 이빠이 안 하고 다음에 불이 안 떨어졌어. 그 뒤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누가 부흥 100주년에 꼭 맞춰서 온다고 했습니까? 부흥 100주년에 막 빅 이벤트를 하면 거기에 엘리야의 불처럼 딱 떨어지겠다고 누가 약속을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을 계기로 부흥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마치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 부흥이라는,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게 뭐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그래서 표현할 수 없어서 그 표현의 키워드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 뭔가 이렇게 답답해할 때 부흥이라는 단어가 선포되면서 이거구나. 그러고 막 한국 교회가 다시 한 10여 년 동안 집회와 기도,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한 10여 년 달려가다가 부흥 기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막 큰 이벤트를 그냥 빵빵 터뜨리고 난 다음에 별일 없으니까 그 단어가 쑥 사라져 버렸어요. 아쉬움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의 그 캠퍼스 부흥을 통해 다시,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저에게 연락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뭐 합시다. 우리 이거 다시 합시다. 왜 우리 거기 막 갔다 오신 분들 지금 난리야. 저 보자고요. 뭐 하자고 막 할렐루야. 다시 부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은 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분명하게 정립해 준 거,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시즌을 맞이해서 그 즈음에서 저희 역시도 말이죠, 타이밍이 비슷한 거 아세요? 그 타임 비슷하게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끝내고 72시간 기도회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주빌리를 그냥 8시 부흥을 좀 담아내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 뜨거운 한국교회의 기도의 우물을,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8시간을 선포해 가는 그 전후 즈음에서 에즈베리 부흥 이야기가 열방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시간을 기도하고 여기서 8시간 막 이제 이거는 단순히 막 지구력 훈련, 영적 지구력 훈련, 돌파 훈련, 이런 차원을 넘어
이것이 부흥을 담아내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옛 부흥의 우물을 파내는 일이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특별히 내일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 4월 달부터 시작되는 CLS, 여기 셀장들, 우리 셀장들과 목자들을 위한 1년의 훈련들이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작되는 CLS를 앞두고 오늘 여기 목자들이 연합 기도회로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CLS라고 하는 셀리더들, 이 교회 어쩌면 부흥의 시발점이 되셔야 될 우리 셀리더들과 목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본질을 조이고 다시 본질을 말씀을 좀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 셀리더 스쿨 CLS가 진행되는 즈음에 오늘 첫 스타트를 이 자리에서 함께 연합 기도회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가 오늘 특별히 여기 목자와 우리 셀장님들에게 오늘 이 기도회가 단순한 과거의 한국의 영적인 부흥이었던 그 철야 기도,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밤새 기도했던 철야 기도의 영성, 그것 회복, 그냥 우리 21일 릴레이로 쭉 갔던 교회의 행사가 하나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면 안 돼요. 오늘 이것은 다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부었던 부흥의 옛 우물을 파서 다시 새로운 부흥이 터지는 현장이 되게 합시다. 되게 합시다. 부흥을 믿는가? 부흥을 믿는가? 부흥을 기다리는가? 갑자기 그 부흥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기대되고 사모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부흥, 책으로만 읽고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그 부흥이 이 현장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이 공간은 어떻게 될까?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 옛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한 이 금요 주별리 이 8시간 1부, 2부, 3부 이어져가는 이 8시간 기도회를 향하여 저는 이반 노부츠가 가졌던 태도를, 이반 노부츠가 가졌던 믿음을, 이반 노부츠가 가졌던 부흥에 대한 확실성을 이 방 안에 있는 특별히 우리 목자들, 셀장들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반 노부츠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한 이렇게 말씀이 막 준비된 신학생도 아니에요. 영국의 변방의 웨슬리의 저 웨일즈의 탄광촌에 탄광의 갱도에서 일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어느 날 부흥이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흥이란 단어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탄광에서 일하는 청년이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몇 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부흥, 마치 하박국이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들었나이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흥분하고 나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시대적인 불만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는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 아멘.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반 노부츠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반 노부츠의 삶에는 4번의 웨일즈 부흥을 맞이하게 돼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짧은 기간 안에 부흥이 있고 1, 2년 뒤에 또 한 번 있고 막 이렇게 연타로 한 3번 일어났지만 네 번째 부흥은 그의 인생 한 70세의 즈음에 그의 생의 마지막 부흥과 함께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일화 중에 이 이반 노부츠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젊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웨일즈 총구석의 갱도에서 탄광에서 얼굴 시커멓게 석탄 묻혀가면서 일하는 그런 청년이, 그 청년들이 모여있던 그 영국의 정말 변방 베들레헴 골짜기 같은 그곳이 기독교 역사 속의 모든 부흥의 책에 벽이 되는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흥을 진짜 믿는가? 봐요, 이근영 선교사님만 혼자 열심히 믿는 것 같잖아요. 이분은 진짜 믿는단 말이에요. 둘은 뭐 하는 거예요? 총괄은 뭐 하는 거야? 총괄도 믿지? 여기는 확실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출판사를 택할 건데, 캠퍼스 부흥에 대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들 30대 때 카이스트 부흥 이야기는 되게 유명해요. 카이스트에서 한 해에 11명이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총장이 위치가 위태롭고 뭘로 막아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그냥 애들에게 힘을 내세요 어쩌고 저쩌고 캠페인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잔디밭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일단의 청년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는 논문 이런 거에 시달리고 짓눌려 있던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삶을 비관하게 만들고 경쟁 속에서 처지면은 실패한 것 같게 만들었던 그 암울한 인생의 암울한 어둠을 뻥 뚫어내고 죽음의 영을 끊어냈어요. 그리고 그 캠퍼스 한 1000여 명 들어오는 강당에 어느 시즌까지 자발적으로 애들이 거기 거의 1000명씩 꽉꽉 차면서, 누가 기도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흥이 터지면서 한때 그 카이스트 전체에 영적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 그룹을 이끌면서 주역 역할을 했던 분이 우리 이근영 선교사예요. 그 부흥의 불이 이렇게 이제 시즌이 지나가고 그 부흥의 잔재들로 인해서 여러 긍정적인 부흥의 현상들이 그 캠퍼스에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카이스트 그때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학교 부흥회를 갔다가,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거 이과 애들 그냥 머리로 뭐든지 그냥 오늘 성령의 불 그러면 1. 불은 뜨거울까? 2. 뜨거운 불은 성령의 불과 그냥 불과 뭐가 다를까? 3. 그 불은 어찌 우리 손바닥에 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에게 뭘 얘기해야 되나? 사실 제가 이틀을 하는데 너무 깝깝했어요. 뭘 해야 되지? 아버지 뭘 해야 될까요? 얘네들한테 영적인 얘기 한다고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것 같고 근데요, 강당에 섰는데 자꾸 영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첫날은 되게 헤맸어. 영적인 얘기 했다가 원고대로 갔다가 영적인 얘기 했다가 원고대로 갔다가, 둘째 날은 에라 모르겠다, 안 오면 되지 뭐. 제가 안 오면 되지 그러고 막 해가지고 안 부르는 데가 많아요. 진짜 안 부르는 데가 많아. 제가 어느 신학대학원 신대원 집회 갔다가 그냥 막말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교단인데 그냥 또 나갈라 방송해요. 근데 그 애들은 엄청 불받았는데 교수님들이 열받으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열받지 말고 불받아. 불을 받아야 되는데 열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다시는 안 부르기로 했다고. 내가 보니까 그 교단이 굉장히 뜨거운 교단인데, 한국교회 불을 가진 교단인데, 무슨 신학을 한답시고 애들이 무슨 총신대 신대원 같아 느낌이.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하다가 열받아갖고 나도 모르게 여보세요, 우리 교단까지 같이 이렇게 걔네만 그러면은 진짜 설교 중에 날 나올 것 같아서 우리 교단 포함해가지고, 우리 침례 교단이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당신들 교단에 무슨 신학이 있어? 신학자들이 벌써 얼굴이 니들이 무슨 신학이 있어? 우리 침례교는 실천신학, 말씀 파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우리 그거밖에 없어. 우린 칼빈 쯔빙글리 이런 거 우리 거 아니야. 밖에서 갖고 온 거지. 니네는 무슨 신학이 있어? 그게 얼마나 열받겠어요. 니네의 부르심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바디의 부르심은 불이야. 어디인지 좀 상상이 좀 가죠. 니네는 불이야.
한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불신자를 캐내고 전도해갖고 영혼들을 캐내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사랑의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일이 있었던. 그래도 불신자를 막 나가서 캐내고 전도하고 막 이런 공포의 빨간 가방 막 이런 얘기 나왔던 감이 오죠? 이런 교단. 그럼 니네는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불인데 니들이 무슨 신학이 있다고 앉아갖고 뭐 이러고 있어. 애들을 아멘 그러고 공부하기 싫은 놈들일수록 아멘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불이 그나마 불 받고 있었는데 불이 꺼지고 열이 올라오시. 그런 사고를 쳤다고. 예.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가서도 첫날 진짜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그것도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별거 아닌 얘기도 다 적어.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 긴장되는 거야. 이런 걸 왜 적지? 무슨 말만 하면 노트북 다 펴놓고.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 그러니까 뭐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 다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은 진짜 얘네 방향을 어떻게 해야지? 이 둘째 날 숙소에서 한참 기도하고 결심을 했어요. 안 오면 되지. 그리고 그냥 주님이 주신 얘기를 막 했어요. 저 역시도 몇 번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했거든요. 몇 번의 한 블록과 한 지역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작은 교회지만 한 교회가 갑자기 영적으로 변화돼서 사람이 막 몰려오는 일. 교회가 바뀌는데 막 20년, 10년 동안 열심히. 그럼 이게 사람의 노력인지 주님의 은혜인지 몰라.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건 진짜 확 손바닥 뒤집듯이. 저는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리얼하게. 그러면 제가 94년도, 5년도, 3년도 후반부터 4년도에 피크를 찍고 5년도에 제가 강제 해산했던 주나임 기도운동이라고 있어요. 인천 지역에서 하이스쿨, 미드스쿨에 거의 100% 그 당시에 거의 빠짐없이 모든 중고등부에 엄청난 불이 번진 적이 있어요. 그때 중고등학교에서 기도의 부흥을 경험했던 지체들 중에 몇 명이 여기 지금 저희 교회 사역자로 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고등학교에서 부흥을 받던. 근데 그 부흥을 보게 된 원리를 나누는데 그 원리가 영적인 거예요. 되게 영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캠퍼스를 붙잡고 있는 강한 자들, 정사와 권세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따라해보세요.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영적인 얘기하면 괜히 막 자기도 영적인 척 하고 싶고 목사님 얘기들까 다 내가 경험한 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근데 그의 삶에 아무 일이 없어. 그건 경험한 게 아니야. 열매가 있어야지. 실제. 그치요? 실제가 있냐고. 없잖아. 그건 그냥 하도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한 것이 아닌데. 한국교회는 세미나병 많은 게 여기저기 귀동냥하러 다니는 병이 걸려가지고 귀들은 이만해져갖고 많이 들었는데 지가 산다고 착각을 하는 현상까지 와버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강한 자들과 파워 인카운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항복하고 나가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그대로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덜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뺏어올 수 있겠냐. 이런 리얼한 얘기를 그냥 거기 교수님도 한두 명 와 있고 그때 아마 우리 만날 때 근영성교사도 아마 석사인가 박사과정인가 그랬죠. 주로 그런 분들인데 그냥 막 했어. 안 올라고 이제 할렐루야. 근데 의외로 은혜를 되게 받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비유만 해도 이러고 받아. 조크해도 막 적어. 조크도 써먹으려고 적나 봐. 다 적어. 그런데 끝나고 몇 사람이 참 은혜를 받았다고. 그 중에 한 분이 그때 이근영 형제가 목사님 시간을 내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에게도 격려가 됐어요. 사실은 목사님 이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부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막 얘기도 듣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진짜 영적인 이야기, 진짜 이 부흥이 터지기 위해 아이들이
캠퍼스에서 막 철야도 하고 그랬다 그러지, 그죠? 잔디밭에서도 기도하고 동아리 룸에서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진짜로 그냥 그 어둠의 실체가 이 기도 그룹과 함께 스피리추얼 인카운트가 일어났고 이것들이 떠났다. 쑥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캠퍼스의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공기가 달라지더니 아이들이 회개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냥 강당 가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누가 동원한 것도 아니고 이벤트를 만든 것도 아닌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곳에 죽음의 영과 짓눌림의 영과 패배의 영들이 결박을 받고 떠나갔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상쾌한 공기와 함께 뭔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그런 위험한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 딴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있었던 거야. 이 몇 명이 그 현장에서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스피리추얼 인카운트를 통해 스피리추얼 월퍼를 통해 뚫어냈는데,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이런 얘기를,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이런 경험을 처음 하고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좀 얘기를 해서 검증도 받고 싶고 이게 무슨 현상인지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그거 너무 이렇게 그건 개인적인 자리에서만 하고 뭐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둘째 날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막 한 거야. 막 적어. 근데 여기서 내가 더 놀라운 거 알려줄까요? 더 놀라운 거? 진짜 놀라운 거? 얘네들이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안 적어. 안 적어. 내가 그래서 알았어. 똑똑한 애들이 적는 거는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 보내게 하는 거야. 루즈하다. 그 내가 웃긴 얘기만 해도 막 이렇게 적어. 쓸데없는 거야 보니까.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쓸데있는 얘기니까 안 적어. 맞아요.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졸릴 때 적는구나. 진짜 흡인이 되니까 이게 하트 바이 하트가 되니까 진짜 안 적어. 잘 안 적어. 그랬더니 손 들어. 이렇게. 그래서 알았어요. 첫째 날 내가 죽 서가지고 얘네들도 굉장히 눌렸구나. 그래서 졸음을 참기 위해 내가 보니까 전혀 적을 게 아닌데 막 이렇게 적고 그래. 졸음과 사투를 그걸로 뚫어낸 거야 내가 보니까.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딱 시작하는데 임재가 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구나. 얘네들이 이거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그 카이스트 부흥이 있었지만 어떤 내용의 깊은 얘기는 그때 몰랐거든요. 또 이 형제가 주역인 거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거기 이제 그 그룹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근데 나중에 사실 그런 체험을 했고, 근데 이걸 누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어떤 현상인지 우리가 뭘 경험한 건지, 그 이후에 정말 부흥은 왔는데 공기는 바뀌었는데 놀라운 일은 일어났는데 이게 뭔지 정리가 안 되는데, 그날 제가 툭툭 던진 걸 통해 이게 우리만의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부흥이 이 땅에 오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험한 거구나.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7년도요? 세월 많이 갔네요. 그래요. 그때 이근영 선교사님 참 삼삼하게 잘생기셨어요. 에? 누가? 지금이? 선십이, 우리 교회는 확실히 선십의 영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선십이 너무 충만해. 할렐루야. 이 담임 목사도 선십이 충만해서 막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선배님 교회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집회를 끝내고 그 선배님이 진짜 놀래서 얘기하는 거야. 얼굴 표정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나보고 그래. 아니 우리 강단에 오면 사람들이 좀 기죽고 그리고 나보다 한참 후배고 그러면 이제 오면은 막 기도 죽고 그럴 줄 아는데 저 근거 없는 저 자신감은 뭘까? 놀랬대 진짜. 아니 뭘 믿고 저렇게 자신감 있지? 막 강당에서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막 안 오면 되니까. 안 가면 돼. 안 가면 걱정 없어.
또 오려고 그러니까 립 서비스 하지. 안 가면 돼. 난 안 가면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야, 나 주빌리 강사 내가 매일 하고 싶어요. 8시간 계속 설교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하시네요. 저희 역대에 사건 하나 있어요. 우리 역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나이트워치 스쿨 있잖아요. 나이트워치 스쿨이라고 있어요. 가을에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는 스쿨이 있어요. 우리 기도의 집 정기 인턴십 중에 하나거든요. 나이트워치 스쿨이 있어요. 근데 그날 막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여러분 날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막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하면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 그날 몇 시까지 했는지 아세요? 아침 7시 반까지. 7시 반인 걸 어떻게 알았는 줄 아세요? 한 분이 막 쑥스럽게 일어나서 죄송해요, 출근해야 돼서. 그래서 그날 급 끝내서 기도하고 끝냅시다. 1시부터 7시 반까지. 나는 그때 그래서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그 몇 분 그날따라 그 학생의 청강으로 가족이 하나 왔거든. 가족이 그 가족 학을 띄웠지. 그래서 나 다 나갈 줄 알았더니 다 우리 교인 됐어요. 오늘도 한 8시간 해야 뭐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근영 선교사랑 만나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영적인 원리대로 저희들은 많은 캠퍼스와 이곳저곳에서 돌파하는 일을 경험했어요. 부흥을 믿습니까? 이반 노부츠 같은 이 형제, 우리 이근영 선교사 캠퍼스 부흥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의 우리의 캠퍼스의 방향성 이런 거 책 써낼 텐데 기도해 주세요. 그쪽이 한국에 다시금 청년 사역자들이 놀아준다고 청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들과 함께 컬처 갭을 줄이는 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만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게 살아있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아멘. 그걸 투박하게 주느냐, 트렌디하게 주느냐, 눈높이로 주느냐, 조금 딱딱하게 주느냐, 씹기 좋게 주느냐, 이런 거 문제지 중요한 건 본질은 같아요. 아멘.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따라해보세요. 하이터치, 하이테크놀로지, 하이터치와 하이테크. 하나님의 나라의 하이터치와 하이테크. 하나님이 시대가 어떤 세대가 어떤 제너레이션이 말씀을 원해도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본질은 같아요. 오늘 이 방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해서 큰 일터에서 파김치가 된 그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임할지어다, 새 영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오늘 모두가 이반 노부츠들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반 노부츠의 사건 중에 정말 초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반 노부츠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던 시즌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요. 다행히 그것이 아주 큰 사고가 아니고 입구가 살짝 막혔다가 풀리는데, 그 입구를 뚫고 겨우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한 청년이 총알 튀어나오듯이 제일 먼저 헤치고 나오면서 이런 데가 까지고 다쳤는데 나오면서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저 기도 모임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니 얘가 지금 죽다 살았는데 저 기도 모임 가야 돼요.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닦아주고 털어주는데 혼잣말로 주님, 혹시 제가 참여하지 않는 오늘 부흥이 오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참여하고 있지 못한 오늘 부흥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부흥을 실제로 믿었던, 그리고 부흥을 실제로 기다렸던, 그리고 그 인생 속에 4번의 확실한 부흥을 경험하고, 오늘 부흥 얘기할 때 웨일즈 부흥 빼놓을 수 없죠. 그 웨일즈 부흥이 우리에게 1906년도의 원산과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됐단 말이죠. 부흥을 믿읍시다. 부흥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주빌리 때 올지 몰라요.
내가 볼 때 주빌리 때 올 것 같은데. 아멘. 주빌리 때 올 것 같은데 혹시 특근이나 외근이 생겨서 내가 못 가는 날, 아버지 제가 안 가는 날 부흥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빌리가 유난히 뻑뻑하고 드라이하면 그분 때문인 거예요. 주께서 기다려 주시냐고. 부흥을 믿겠습니까? 부흥을 믿겠습니까? 부흥을 믿을지어다. 꿈꾸는 것 같은 일, 우리가 보아야 될 꿈꾸는 것 같은 일.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 그리고 그 기쁨의 단의 결과로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부흥이 진짜 터졌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보는 거죠. 도대체 그 부흥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공간은 어떻게 될까? 부흥을 사모합시다. 이제 에즈버리 유니버시티로 말미암아 부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던져졌어요. 이제 전 세계가 다시 부흥, 리바이벌 눈을 떴어요. 어딘가는 터질 줄로 믿습니다. 어딘가는 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것 중에 두 가지는 한 번 더 반드시 리마인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흥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흥을 요청하고 있고 부흥을 구하고 있고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다시 흥분하고 다시 그 부흥 비스무리하든 부흥의 시발점이 됐든 부흥이 아니든 상관없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선포된 것만으로 흥분되고 전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전 세계가 다시 부흥하는 일을 전 세계가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는 부흥을 주기 원하고 우리는 부흥을 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부흥이 하나 돼서 부흥이 빵 터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했어요. 우리는 부흥을 구하는데 그 부흥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흥의 목적 그냥 싸잡아서 부흥의 목적이 뭐냐? 부흥을 우리가 왜 구하느냐 할 때 그냥 싸잡아서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이곳에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라서 얘기할 때 부흥을 성경 전체에 아주 크고 작은 부흥들이 있죠. 7대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부흥, 뭐 느헤미야 막 이런 것들, 영적 대각성도 있는데 대각성과 함께 그냥 각성 운동을 넘어 하나님의 정말 불이 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였던 대표적인 부흥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흥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상 18장 35절로 3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850대 1의 바알과 아스토론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꽝! 부딪혔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이냐?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너무나 시간이 빠르게 압축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압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압축이 되면서 이제 훅 갑자기 5차를 넘어가면서 6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훅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외쳤던 4차에 이제 중간 과정이 소위 이제 AI를 넘어서 가상 현실 세계를 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아톰 시대가 막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 지금 저 선배 세대나 저 한 몇 살 밑에 세대는 은하철도 999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 대부분 청년들은 모르지? 은하철도 999 철이 0이 기차가 하늘을 가르고 은하수를 건너서, 근데 그 은하철도가 999인데 그 노래가 나오죠. 기차가
하늘을 가르고 그러면 뿡 기차가 뺑뺑 돌아. 기차가 뿡 돌으면 666 999 666 999가 왔다 갔다 해. 놀랍죠? 666이야 사실은. 그놈의 기차는 자주 뒤집혀.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소설의 원작을 좀 찾아봤거든요. 원작자하고.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한 60년 전부터 만화로 나왔거든. 근데 그 전에 이미 거의 100년이 다 된 소설이에요, 원작이. 근데 이 은하철도 999를 생각할수록 놀라운 게 666인데 나중에 철이 영희가 철이와 메텔과 함께 엄마가 영생을 얻기 위해 저 우주로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글리 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그 영생을 주는 섬 별에 가거든. 근데 지금으로 치면 AI야. 엄마가 AI가 돼 있어. 로봇 인간, 진짜 AI예요. 지금 그때는 AI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지금 그게 AI예요. A나 요즘에 이제 우리 현대부터 시작해갖고 나 그거 현대에서 만든 로봇 보니까 덤블링 하는데 나보다 잘해. 여기 있는 누구보다 잘할걸요. 여기 이렇게 백덤블링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그 녀석보다 못하죠? 우리는 못 꺾여. 죽어. 그런 거 하지 마. 죽어요. 근데 그 로봇은 해. 그 TV에서 그 유튜브에 봤죠? 백덤블링을 해 로봇가. 거기에 여러분 이제 증강현실 그런 이제 버추얼 월드와 AI와 이게 이제 갑자기 지금 짬뽕이 돼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그런 소위 은하철도 999 같은 시대가 확 오지 않는 이유는 그 시대가 확 오려면 전자쟁이, 통신쟁이, 전기쟁이가 하나가 돼야 된대요. 이 말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아직 하나가 안 돼.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무슨 칩이나 이런 걸 박을래도 이게 통신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 통신쟁이에 아주 극단적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전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전기 시스템에 최하위 테크놀로지여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전기가 여기다 전기줄 끼고 살 수 없잖아.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배터리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전자쟁이, 칩에 관련 문제예요. 가장 작은 칩인데 이게 다, 그러니까 통신, 전기, 전자가 하나 된 테크놀로지가 돼서 우리의 인체와 하나 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어떤 데는 전기와 통신이, 어떤 곳은 전자와 전기가 막 이렇게 부분 이제 섞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세 가지가 이제 딱 섞여서 우리보다 더 백덤블링을 잘하는 로봇가 맞나? 그죠? 그래서 아톰 시대, 이 아톰과 은하철도 999는 비슷한 거예요. 시대가. 저는 요즘에 저희 공동체 우리 리더들하고 우리는 계시록 안에 있는 사파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요한이 진짜 어떤 시대를 본 것인지, 요한이 뭘 보고 그린 것인지. 예를 들면 하늘에 새가 나타났는데 불을 토하고, 요한이 만약에 제트기를 봤으면 그냥 독수리가 불토하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잠수함 내지는 수륙, 양육, 이제 잠수함 같은 것들이 바다에서 기어 나오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저희들이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파를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뭔가를 보여준 게 분명한데, 오늘날 그 요한이 이 시대를 봤다고 해서 일단 버스만 봐도 그거 뭐라고 표현할까? 이상한 말새끼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상한 말새끼가 나타났는데 말이 배를 째니까 사람들이 들랑달랑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야죠. 버스, 그치? 그리고 기차를 본 거야. KTX 엄청나게 길고 큰 용이 달리는데 가만히 바라보니 용의 아가리에서 사람들이 들랑달랑하더라. 용이지, 용. 본 적이 없잖아. 용이야. 그건 일단 용. 굉장히 길고 큰 용인데 가만히 들다 보니 창문은 다 눈깔이야. 눈깔이 수백 개인데 눈깔 안에 보니 수많은 인간들이 거기서 밥 처먹고 있더라. 막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이해 가시죠? 우리는 계시록을 자꾸 세대주의적 사파를 거기다 들이대지 말고 어떻게 보면 아주 냉철하고 분명한 현실주의적 사파를 거기다 접목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요한을 이 21세기에 어느 시점을 보여줬는가를 보면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다니엘, 스가랴 한쪽에만 취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은 성경 전체로 보고 성경은 성경의 용어로 말하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하라. 이게 가장 좋은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런 입장에서 이 전제로 우리는 요한의 사파와 이 시대의 사파를 잘 오버랩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 밀려오는 시대,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성령 안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이 터치, 하이 테크놀로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하이 테크 시대, 하이 터치 시대. 우리의 하이 터치, 우리의 하이 테크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뚫어나갈 것인가. 오늘 여기 목자들 영혼들과 씨름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 이때, 앞으로 21세기에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시대에 진짜 어떤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죠? 이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줄리조 집사가 왔을 때 벌써 코로나 터지기 한 5년 전 6년 전 이때 인공자궁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거의 실행화 단계. 그때도 그 줄리조 집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 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 따님이 미국에 아주 좋은 의대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에서 인공자궁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제 힘들여서 애를 안 낳아도 되고 동성애자들이 니들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잖아.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 공장에서 애 낳아. 이런 시대가 지금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고, 그거 이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상의 시대가 밀려오는 이때에 정말 하이테크, 하이터치 시대. 이 시대 우리의 하이터치는 뭐고 우리의 하이테크는 무엇인가? 이때 우리는 또 부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있어요. 부흥을 사모합시다. 아멘. 주빌리 때 부흥 올 건데 이 자리 지킵시다. 박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해도 이 자리를 지킵시다. 더 하고 싶어도 못해. 2부 3부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부흥의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믿으면 부흥은 올 거예요. 주실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의 쓰나미가 될지 거대 파도가 될지 모르지만 올 겁니다. 제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어떻게 담아내야 할까? 어떻게 이 부흥과 직면해야 할까? 나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흥이라는 게 터지면 하나님의 리어라인먼트가 진행되는 거라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는 시대가 되기도 하고, 무너지고 재편성되는 재편성의 대상이 되지 말고 재배치의 대상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서 재배치해 놓는 일들, 부흥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중요한 자리와 위치에서 치워지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전혀 생각지 않게 그때 부흥의 주역이 돼서 중요한 시간과 역할의 자리에 놓여지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흥을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이 교회 부흥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 절반 왔습니다. 저 지금 정말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유튜브로 성도님들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보셔. 이상하게 목사님들 보시고 몇 분이, 그리고 여기 오셨던 우리 유석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주빌리 와서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지난번에 왔던 그 손영일 장로님이신가요?
손장로님도 그런 얘기했대요. 손장로님이 우리 또 계시네요, 그죠? 손장로님도 그런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이제 미국에 주로 있다 가끔 한국에 오는데 너무 놀랬대. 우리 기도의 이 앞,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나는 이제 막 힘들어할 줄 알았거든. 아이고야 막 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럴 줄 걱정해서 사실 어르신이. 근데 영적인 분이신 거예요. 너무 놀랬다고. 이 임재, 이 앞. 자기 전 세계 미국에 막 이렇게 이런 교회 많지 않다고. 근데 유석근 목사님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거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YM 초기 때부터 저보다 10살 선배님이시거든요. YM 초기 때부터 부흥을 갈망하고 알잖아요. 우리 막 부흥 이런 거 선두주자에 있었는데 나 목사님 교회 오랜만에 가고 깜짝 놀랐어. 그 금요 예배 그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대 또. 절반이 막 청년들이 돼 이러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2층은 청년들이 앉는 거라고. 할렐루야. 얼떨결에 앉으신 어른들 괜찮아요. 다 청년이 오늘 청년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사실 2층이 명당자리예요. 2층에서 보면은 저의 정수리와 이마를 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분들 때문에 나의 빛이 날까 봐 늘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 내렸다가는 있습니다. 그럼 빛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막 흥분하셔서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목사님, 에즈벨이 그거 물론 내가 가서 본 게 아니지만 내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가보라고도 하고 듣고 영상으로 몇 차례 봤는데 이 교회 예배 그 금요일날 예배와 이거 완전히 그거 이상이에요. 아멘. 그분이 한 얘기 그대로 따옴표 한 거예요. 보실 건데 뭐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 선배님이 나한테 아부할 일도 없는 분이세요. 너무 놀랬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흥의 절반은 왔다. 근데 어느 날 빵 터질 거다. 준비됐는가? 이건 저에게도 질문인 거예요. 너 준비됐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받아낼 준비가 됐는가? 그것을 40분짜리, 30분짜리, 1년짜리, 몇 달짜리가 아니라 그것이 열방으로 흘러가서 여러분 첫 계명이 회복되면 둘째 계명이 회복된다고. 진정한 부흥의 여러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적 현상은 그냥 열방으로 나가게 된다고. 믿습니까? 선교에 막 흥분시키고 선교에 달변가가 와가지고 세뇌시키고 흥분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아멘. 메신저들에게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에 터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깨우십시오. 끌려가지 말고 세뇌당하지 말고 우리 같은 말쟁이들에게 말에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말이 되지 않게, 말쟁이가 되지 않게 우리가 함께 말하고 설교할 때 영이 되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게. 아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하트가 부어지길 바라요. 기가 막힌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할렐루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무디 부흥이나 찰스 핀이나 이런 소수의 부흥, 그런 부흥의 도화선적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 SVM 운동이라든지 캠브리지 7인이라든지 건초더미 기도회든지 대개 17, 18, 19, 20, 21 요 친구들이 주체가 되면서 부흥이 터진 부흥, 그 부흥의 결과가 결국 전 세계 선교하게 만들었어요. 그 부흥의 결과로 언더우드, 암펜셀러, 말콤 페니까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조선 그러면 그냥 목 잘리는 곳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도 내가 조선을 위해 가겠다고, 식인종이 드글드글 내가 그 피지에 가겠다고, 내가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을 받을 준비를 하자. 우리의 부흥의 분명한 목적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와 다스림, 그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이름이
어떤 단체의 이름이, 어떤 그룹의 이름이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부흥의 결과 우리 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막 가슴에 불이 타고, 그분의 하트가 부어져서 열방을 향한 막 불이 타고. 아멘. 여러분, 25살밖에 안 되는 그런 처자가, 루비 캔덕이라고 하는 그 자매 같은 경우, 우리 양화진에 가면 비석에 써 있잖아요. 열병을 앓고 풍토병을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면서 부모님한테 쓴 편지. 저 위에 울지 마세요.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고 1000개의 생명을 준다면 저는 이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에 바칠 거예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25 어린 소년, 그냥 청년이 집에서 고생 한번 하는 좋은 집, 명문 가문, 명문대 애들이야. 다 거의 그런 애들이요. 주님의 불을 받고 식인종이 드글드글 한다는데 조선 가면 목을 그냥 뚝딱 잘라버린다는데 괜찮아요, 제가 가겠어요. 이게 어떻게 통교 동원가의 달변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그 SVM 운동과 건축더미 기도회 운동은 달변가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여기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풀어지는 게 부흥의 결과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게 부흥의 결과예요. 아멘. 왕상 18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옵소서.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옵소서. 믿습니까? 부흥이 드러나서 스타가 나타나면 안 되고,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목사들이 사기꾼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의 부흥의 결과의 대표적인 예는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입니다. 드디어 생기야 불어와라. 아멘. 생기야 불어와라. 여기 마른 뼈 같은 분들일수록 크게 아멘 하셔요. 생기야 불어와라. 마른 뼈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 정직한 건 좋아요. 저에게도 생기가 필요해요. 더 큰 생기. 할렐루야. 생기야 불어와. 주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게 할지어다. 근데 여기에 부흥의 결과는 따라보세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더라. 하나님의 군대. 아멘. 결국은 부흥을 터지면 막 좋아라, 누려라, 내가 어쩌다, 나에게 포커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그의 나라가, 그의 대적들이, 오늘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돌파하는 거예요.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들이 될지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약에서의 부흥에 아주 좋은 샘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아니고, 2장은 부흥이긴 한데 그 부흥은 누구의 공로나 누구의 막 노력이나 사모함이나 이런 걸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 구약에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새 법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통치를 줄 거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과 모든 성경에 존재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오는 시대에도 계십니다.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고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이십니다. 그분으로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것은 오해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과 구약을 어디서 가르냐? 사도행전 2장에.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서에서
그날에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아예 너희 속에 들어가 새 법을 너희 안에 두겠다. 따라서 새 법. 또 어느 곳에는 내가 너희와 손붙잡고 남편이 되었더니 그래도 니들이 안 믿었더니 아예 그냥 내가 니들의 백성이 되고 그래도 너희가 날 멀리하였다. 이제는 아예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따라서 새 영. 그리고 새로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그날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새로운 통치 그게 그냥 쏟아진 구약이 성취된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에요 아멘. 디바인한 하나님이 이제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새로운 그러면서 에클레시아가 태어나는 새 일이 시작된 게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부흥이라고 친다면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부흥과 같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의 하나님의 시간적 부흥이죠. 그런데 부흥이라는 말의 엄격한 뜻은 뭐예요? Revival. 원래 에덴의 원형을 다시 회복하는 거. 원래 에덴처럼 하나님의 주관으로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일이 어느 날 잊어버려져 가지고 하나님 우리 그거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다시 리바이벌 시켜 주세요. 우리 다시 살려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을 다시 리바이벌한 데가 어디냐? 사도행전 4장 30절부터 29절부터 31절의 부흥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경륜적으로 약속된 사도행전 2장의 새 언약이자 새 영이자 새로운 통치가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마음이 쫓겨요. 이 시간대 되면 지금 막 쫓길 때예요. 오늘 주제는 아직 다루지도 못했는데 할렐루야. 막 숨 넘어가요. 빨리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임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두드려 맞고 욕먹고 났더니 완전히 쫄았어요. 완전히 쫄았어요. 사도행전의 그 엄청난 일을 보고 하루에 3,000이 돌아오고 5,000이 돌아오는 부흥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났는데도 제사장들이 두드려 패고 너희들 또 한 번 죽여버린다. 완전히 쫄았어요. 쫄았을 때 이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기도가 시작되죠. 그들이 주여 이제도 위협함을 끊어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 기도를 쭉 하고 났더니 옥토가 흔들려요. 할렐루야 아멘. 옥토가 흔들리면서 31절이 지나고 32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이전과 똑같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따라서 복음이 퍼져나가더라. 사도행전 2장이 리바이벌 됐던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은혜를 전 지구적으로 부어주신 것이 재충만되는 다시 회복되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2장이 다시 리바이벌 됐을 때 사도행전 4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여기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을 즐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리바이벌이 쏟아지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임하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분 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그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언젠가 부흥을 또 구해야 되는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군대들로 일어나는 겁니다.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오늘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않고 할렐루야. 막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어떤 분들 이렇게 보니까 병도 보여. 과장님 목이 시커먼데요. 뭐야?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데? 모르겠는데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갔더니 여기서 병이 발견됐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있었던 능력도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 얘기예요. 그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감동, 버스에서 저기 아저씨, 제가 이런 말 외람되게 들어 죄송한데 혹시 목이 아프세요? 어떤 분은 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봐요. 목이 혹시 암 이런 종류세요? 네. 뭐 하는 분이세요? 점점 놀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중안수한 일. 성령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우리 절 기부 받을 때 장익주 목사하고 행구 목사하고 사인만 하면 돼.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날 밤 성령께서 너 가서 그 스를 기도해 줘라. 아이, 주님 감동 말씀이니까. 집회 내내,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래가지고 원래 자고 아침 새벽에 KTX 타고 올라가 그랬는데 그 서울역에서 우리 허목사하고 7시에 만나기로 된 거라 밤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한데 우리 사역자 한 분이 달려 내려와가지고 포항까지 내려와가지고 집회 끝나고 그냥 새벽 내내 올라가가지고 새우잠 자고 서울역에서 우리 그 절 기부 받을 때 그 건물 하나가 그 스 이름으로 되게 있어가지고 잠깐 사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사인 5분 만에 하고 다 끝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익주 목사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담임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 우리 주지 스님 같이 주지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장 목사가 잘 설명해주고 주지 목사님. 제가 주지 목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저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웃으면서 주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스님 제가 여기 안 와도 되잖아요. 이거 5분이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도 불자잖아. 석가를 섬긴다고 하니까 제가 섬기고 모시는 주님께서 저 포항에서 어제 밤 11시까지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12시 1시에 숙도 들어가고 원래 내일 새벽에 기차 타고 오기로 한 건데 밤새 달려왔어요. 스님 때문에 내가 섬기는 주께서 당신을 안수하라고 그럽디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스님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목탁으로 저를 팰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것도 어디서 그랬냐면 서울역 한가운데 타멘탐스에서 그래서 그때 분위기 묘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건장한 남자 허인구 장익주 건장하시잖아요. 건장한 남자 줄이 나약한 중 앞에서 무슨 종이 꺼내놓고 막 사인 찍고 도장 찍고 막 이러니까 딱 일수 돈 받아가는 느낌. 스님 돈. 그래가지고 타멘텀스 분위기 묘했네. 이렇게 사람들 자꾸 찌끄대고 보고 봤거든. 근데 막판에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보스같이 생긴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고 또 스 앞에서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주고받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스가 예식으로 목 타고 후들러 그러면 분위기 참 묘하겠잖아요. 그거 각오한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각오한 거예요. 각오하고 스님 제가 정말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 치유를 위해 그분이 1년에 몇 번씩 큰 수술을 몇 번 해가고 몸이 다 작살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그거 사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체크하고 가려고 오는 거야. 부산에서.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내가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이 얘기할 때 우리 허목사 장목사 목탁을 후들릴 것이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나도 그 쉽습니까? 지금 그거 절이 망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사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기부해가지고 망한 절에 자기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지상권 우리한테 넘기는 건데 처음에 뭐 2천만 원 달라고 그래서 그냥 네 가지세요 그랬거든. 근데 세금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 지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 세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기에 가지세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 연락 온 거야. 사인해 줄 테니까 오세요. 저 병원 갈 때.
얘가 기분이 안 좋지. 그런데 거기서 목사가 안수까지 해준다 그러면 목탁으로 패지 안 파겠냐? 내가 준 같으면 패겠다. 이것들이 날 뭘로 보고 절 뺏겼다고 날 개떡으로 보냐 그러고 막 부처님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빠져라 그러고 나 같으면은 나한테 목탁으로 패. 니들이 내가 절망했다고 날 호구를 봐도 그렇지 뭐 그러고 그리고 갑자기 소림사 중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 지다려와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중한테 안수 해준다는 말이 쉬워요? 망한 줄 알고 열받아 죽겠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온갖 예의를 다하여 말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스님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전부 다 셋이 이렇게. 근데 정말 의외의 반응. 예, 해주십시오. 걔 너무 놀랐어요. 아마 나보다 두 목사가 더 놀랐어. 그리고 놀라운 얘기 하세요. 우리가 원래 4대째 믿는 집인데 내가 원래 5대째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그 얘기하니까 겨울만 되면 우리 할아버지가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찬 냉기를 확 풍기고 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하던 생각이 나네요. 그 얘기 나오길래 내가 거봐 왜 찡찡하고 계셔? 빨리 와야지. 나도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5대째 지금 5대째 왜 이 양반이 대학 가서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유물론으로 막 헤매다가 그냥 선한 일 하자고 중으로 간 거야. 집안은 안 들어가고 집을 나와버리고 집에서 막 호루새끼 돼버리고 이래가지고 막 헤매다가 그냥 중이 되기로 한 거야. 보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뭐 느꼈는 줄 아세요? 이거 왜 막 제가 믿음의 객기 가지고 막 한영원이라고 전도하자 그러면 내가 장익주 허인고한테 시켰겠지. 둘 꼭 복음 전해 이러고. 근데 그거 아니요. 집회하는데 진짜 이제 마지막 집회 남겨놓고 제가 이제 끝나고 숙소 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집회 막 시작하고 예배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들아 그스 가서 치우기도 해줘라. 이거 주의 음성 맞습니까? 계속 집회 내내 씨름했다니까요. 근데 물을수록 더 선명해. 제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그 중이 내가 4대째 믿는다고 말씀하실 때 유튜브 볼지도 몰라. 내가 뭐라 그랬냐면 빨리 돌아오시면 그 절 우리 절 있잖아. 절 가진 교회예요. 우리 절 내가 그 지금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우리 차성원 목사하고 그때 박정희 목사하고 가가지고 그죠? 우리 막 가위 눌리고 막 불 켜고 청소기 켜고 그래가지고 누가 켰나 우리 누워서 그랬잖아. 귀신이 켜고 그랬어요. 진짜로 우리 누워있는데 막 청소기 켜고 불 켜고 그래서 셋 다 누워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갑자기 이거 이제 막 3시 잠들었거든. 누웠어. 이제 막 누워서 불 꺼 그러고 누웠거든.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얘기하고 엄청 피곤한데 갑자기 불 켜더니 막 청소기 돌려. 그래서 나 혼자 누워가지고 이것들이 청소 할 땐 안 하고 뭐야 이거. 그랬더니 차성원 목사님도 누워서 아유 우리 목사님 참 별나시다 그렇게 아니 지금 막 잤는데 갑자기 불 켜고 청소기 돌리니까 박정희 목사 가운데서 아유 참 우리를 괴롭히신다. 근데 계속 청소기를 안 꺼. 그래서 내가 눈을 떴거든. 봤더니 셋 다 누워있어. 뭐지? 그래서 내가 발로 이렇게 해서 그 차목사가 껐죠? 차목사 내가 껐나? 내가 껐지? 그래서 내가 일단 옆에 야 정인아 꺼 그랬더니 이거 말해도 되나? 무서워요. 그러고 날 저기 우리 차목사 끌어안았지. 그지? 사실 차목사가 끌라고 그랬는데 끌어안아서 못 가가지고 내가 끈 것 같아. 그죠? 하여튼 우리 그런 일도 겪고 그랬어요. 더크로스 처치 참 험해요.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였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귀신이 센 곳인데 그거 지금 있으니까 내가 우리 거기 가서 거기 있는 귀신들을 우리가 도망도 못 가게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산체에 있는 분들 영적 담력 훈련 코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가지 말고 두세 명만 가라. 그래야지 막 공포감도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귀신들은 그냥 거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시험용, 알겠죠? 아이고 막 역사해요. 가보면 혼자 가보면 머리가 쭉쭉 수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그랬거든. 스님, 속히 돌아오시면 내가 보니까 스님은 이렇게 중할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집안에서 목사를 해야 될 분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스님 빨리 돌아오면 우리 그 기도원 원장 시켜드릴게. 그 절 드릴게. 기도원에. 그랬더니 스님이 나한테 머리 이렇게 깎고 와도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절되지. 기르고 와야지. 그렇잖아. 절 줬는데 깎고 오면 절되지. 기르고 오세요. 하여튼 그날 별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 안수해야죠. 그리고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 허목사 장목사 손 얹어요. 그랬더니 조그맣까지만 해도 분위기 묘하다 그랬잖아요. 서류 꺼내놓고 막 도장 찍고 막 젊은 애들 이만한 애들 셋이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머리에 다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타멘탐사에서 사람들이 뭐지 요즘에 그 몰카 찍는 것 같아. 그 요즘 유튜브 몰카 있잖아. 막 중하고 목사하고 나와서 누가 보면 그건 줄 알았을 거야. 같이 막 얘기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거 보세요 막 이러더니 일제 일어나서 안수하자. 그리고 이렇게 목사 셋한테 안수 받았어요. 그분 이제 목사 하면 돼. 우리가 안수했잖아. 그래서 제가 빨리 오시라고 그랬어요. 빨리 오시면 우리 머리 기르고 오시면 진짜 기도 원장 맡길 거예요. 괜찮지요? 우시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근데 내가 거기서 더 크게 느낀 건 뭔지 아세요? 그분 기도해 주는데 눈시울이 팍 이렇게 붉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5대째가 되는 이 영혼, 지금 중이 돼서 이러고 헤매고 있는 이 영혼을 이렇게 추적해 오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이 영혼을 안 놓고 계시구나. 저 그거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 저는 그 중에 언젠가는 하나님 찾고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수하기 전에 스님 보세요. 제가 스님께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쉬운 얘기 아닌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스님을 안 버리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스님 빨리 중할 분이 아니셔요. 존말할 때 빨리 돌아오셔요. 그리고 안수해주고, 그리고 그때 우리 운영회에서 200만 원인가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절 일구느냐고 고생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중들끼리도 사기를 쳐가지고 병원 갔다 나왔더니 팔린 거야. 부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병 얻고 막 더 그 병이 막 커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실 굉장히 거기에요 기적 같은 농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불상 하나가 있었는데 불상을 누가 목을 쳤어요. 일지매가 친 것처럼 불상에 목이 날아가서 바람에 화강암이 깨졌어. 정말 놀랍죠. 그래가지고 대가리는 어디 갔는지 모른대. 진짜 없어졌대. 대가리가 없어졌대. 근데 몸뚱아리가 남았는데 그 몸뚱아리를요 일꾼 한 사람하고 이 중하고 아무도 몰래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그거 소문나면 절 망하지. 원래 망할 절이었어. 그거 원래 더 그랬을 거였나 보네. 아니 그래갖고 그 스님이요 얼른 감추었대. 진짜 이거 소문나면 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기부받는 등기 우리에게 오는 날 해인사 중 하나가 저희한테 기부하는 집사님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해인사에서 뭐라고 왔는 줄 아세요? 연불 외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해인사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수련목 과정 마치고 다른 절로 부임 가기 직전인데 새벽에 석가가 나타나가지고 야 저기 강원도 어디 꼴짜기에 내 몸뚱아리가 묻혀있다 찾아와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부처님께서 거기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 용한자들의 전쟁이었어. 알겠습니까? 그 스님만 내가 볼 때 안 용해. 빨리 죽게로 와야지. 아니 그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부처님의 몸이 있으니까 캐가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캐 가세요. 그래가지고 캐 갔대. 그 얘기를 내가 그 중에 그날 얘기한 거야. 기도 끝나고 이제 돈 드리기 직전에 아 참 이러면서 거기 뭐 대가리는 없어졌는데 뭐 몸뚱아리 있었던 그 석과 무슨 열의 무슨 좌상인가를 해인사 중이 캐갔다고 그럽디다. 그랬더니 이 중이 그러니까 이 중이 똘중이야. 땀들은 다 용한데 깜짝 놀래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 중에 석가 몸을 캐갔답니까? 그래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캐갔대요? 그러면서 혼자 뭐라는 줄 알아? 이게 무슨 세계가 있긴 있나 보네 이래니까 똘중이야 이거. 여기도 그런 똘집사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막 이 얘기 듣고 영적 세계가 있긴 있나 보네 이런 돌집사들 없기를 바래요. 근데 내가 그러면서 진짜 지가 돌중이구나. 아니 지가 그렇게 연부를 하면서 걔가 중 연부를 하는 소리 하신 거야. 이거 안 보시겠지? 그래가지고 연부를 하면서 그러고서 내가 이제 200만 원 전달하면서 몸도 아프시고 이런데 교회가 스님 이거 뭐 다른 뜻 아닙니다. 종교적인 거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 정신으로 스님 노잣돈 치유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200만 원 이렇게 저희 교회 리더십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이렇게 받으면서 눈시울이 적셔져. 그러면서 까딱하면 주여 나올 뻔했어. 그 중립에서 내가 볼 때 주여 할 뻔한 것 같은데 이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평생에 교회 돈 받아 먹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그랬죠. 빨리 돌아오세요. 기도원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흥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 따라해 보세요. 능력 전도. 오늘 여기 우리 셀장들 목자들 능력 전도.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사도행전적 능력 전도. 아멘. 오늘 복습만 하면 안 되는데 진도 나가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결론도 참 빨리 와, 그렇죠? 오늘의 결론, 우리의 하이터치 하이테크가 뭐냐? 나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여태까지요. 딴 얘기한 게 아니야. 우리의 하이터치가 뭐냐? 아무리 여러분 아톰 시대가 오고 은하철도 999 AI 같은 영생 프로젝트가 열리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는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다른 기술 없어. 아멘. 영혼 살리는 다른 길 없어요. 오늘 여기 우리 셀리더도 어떻게 하면 좋은 목자 될까? 선생 지르래 갖고 영혼이 바뀌잖아요. 김집사, 내가 1번부터 3번 동안 정답을 얘기할게. 1, 넌 이게 잘못이야. 2, 이게 너가 잘못이야. 3, 이게 잘못이야. 알았지? 바꾸면 돼. 그러면 그 속으로 죽여버리고 싶어요. 내가 그거 몰라서 안 바뀌냐? 네가 모르는 4, 5, 6 나는 이런 죄도 있다. 여러분 우린 그런 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일만 스승은 있대 아비가 없다. 아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선생질하면 안 돼요. 성경적 건강한 아버지상은 용납과 사랑, 넓은 우산이 그냥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안 믿는 집에서 또 우리 교회 각성문 선교사님과 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거칠고 특별한 생애 속에서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선교사가 되는 이런 일, 두려움 때문에 가능할까요? 지옥 간다고 공포감을 준다고 회개할까요? 그런 사람들 야 지옥 보내. 나 사우나 좋아하니까 아주 애로무게 있을게. 내가 전도하다가 깡패 같은 사람 만나면 그래요 진짜. 이러면 지옥 갑니다. 저 사우나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아주 제일 뜨거운 데로 갈게요. 이래요 진짜 비웃으면서.
그런 자들이 지옥이 무서워서 변화됐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옥 때문에 바뀐 사람 있어요? 무서워서 바뀐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공포감이 아직 덜해서 안 바뀌는 걸로 착각해요? 얼마나 무서운 걸 보여주면 그럼 회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우리의 하이터치, 우리의 하이테크, 한 영혼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있는 세상의 어떤 테크놀로지와 어떤 여러분 하이터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100년 뒤 1000년 뒤 동일하게 우리의 강력한 터치와 강력한 기술은 예배와 말씀, 성령과 기도,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비가 되는가? 왜 우리는 8시간씩 기도하자고 하는가? 8시간씩 여기서 기도하면서 뭘 하는가? 24시 기도하는 이 교회가 도대체 뭘 갖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매일 먹는 거, 입는 거, 문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도 그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첫 계명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가장 높은 곳에 첫 계명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높은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따라하면서 이와 같이 영혼을 향해, 열방을 향해, 영혼들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 부흥은, 진정한 부흥의 결과는, 이게 진짜 부흥이냐 선교적 현상이냐의 결과는 하나님의 하트가 부어져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그 사랑에 사로잡혀 열방과 영혼에게 가는 것입니다. 돌을 집어 던져도, 소금을 내 뿌려도 하나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간증집에서나 읽을 수나 있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이버거가 우리 옆에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하이테크 하이터치는 신령과 진정, 기도와 예배, 성령과 말씀, 말씀과 기도, 이게 최고의 기술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무슨 삶의 요양을 배워야, 무슨 기술을 배워야, 많은 기술이 있겠지만 모든 기술 위의 기술, 원형 중에 원형,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할 거,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성령으로 하나님과 정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기술이 만고불변의 진리로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붙잡힐지어다. 오늘 우리가 8시간 하면서, 이 시간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그냥 졸다 깨다 하는 것 같고 온몸을 쑤시는 것 같고, 이렇게 졸을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여기 앉아있냐, 앉아있어, 괜찮아,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나아. 할렐루야. 그게 훈련받고 있는 거야. 아멘. 그렇게 졸다 깨다가 30분 기도하던 사람이 40분 기도하고, 40분 기도하는 사람이 50분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시간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꼭 기도 얘기하면 아이고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막 만남은 큰 놀라운 만남을 가지면 되고 깊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 뭐 꼭 시간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왜? 그럼 그 질 좋은 기도를, 그 주님 만나고 그 좋은 깊은 기도를 왜 30분만 해야 해? 이해 가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하늘의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늘의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닉을 붙잡고 하늘의 비밀을 풀어내는 그 시간을 왜 30분만 해야 돼? 그럼 왜? 답을 줘봐. 누가? 그건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그냥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 지나가고 3시간 지나가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양과 질의 비례함과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답해봐요.
그가 말하는 그 깊은 기도를 왜 그럼 10분만 해야 해? 왜 30분만 해야 해? 그럼 또 가끔가다 이래요. 아이, 삶이 다 기도죠. 너 구원파냐? 구원파는 기도가 없어요. 구원을 깨달음의 원리로 받기 때문에 기도 예배 이런 게 없어요. 박옥수 얘기만 들어요. 예배가 뭐예요? 파티예요. 파티. 알겠습니까? 파티하다 못해 옛날에 우대양 사건 같이 난교하고 집단적으로 그러다가 집단 자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걔는 예배라고 해요. 너 구원파냐 그래요. 그러면 또 구원파냐를 떠나서 그럼 우리의 멘토이고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너보다 능력이 없어서 너보다 그런 비밀을 몰라서 앉아가지고 날이 새게 기도하고 밤이 새게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했냐? 답해봐.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믿는, 저 제자 훈련 잘 받았어요, 제자라고 믿는 분 중에 답해봐요. 당신의 스승이고 제자도의 멘토이시고 제자도의 모델이시고 그분이 40일 금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해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읽고 마칩시다.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39절부터 44절 우리 크게 읽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극단적이고 초자연적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멘토께서, 제자도의 모델께서, 그리고 그 제자의 원형이고 모델이 오늘 말씀과 같이 허리가 끊어지게 지금 제자들의 그 영혼의 배도를 앞두고 그 영혼들이 유다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리고 십자가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과 오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굴복한 나의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를 포기하고 그걸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온심을 다해 씨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43절 44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43절 44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달성하시고 그날 밤 영혼육이 짓눌리는 그날 밤 그 어마어마한 상황을 돌파했던 기술은 다른 기술이 아니에요. 다른 왕도나 묘수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과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8시간 1부 2부 3부 기도회를 하는 이 기간 동안 기도의 기술이 배워지길 바라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부어지길 바라요. 기도의 거룩한 영역이 임하시길 바라요. 나의 한계, 내가 더 이상 기도에 씨름하는 한계를 맞이할 때 오늘 여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고, 이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이 닫혀가지고 그냥 원래 무릎 꿇은 즉시에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수마르 동안 하늘이 닫혀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 하늘을 찢고 계시의 천사를 내려보냈던 오늘 돌파의 영, 우리의 허리를 붙잡아주는 영, 우리가 2시간 3시간 돌파할 수 있게 하는 영.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를 통해 협력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움직임도 멈춰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첫 계명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우리의 환경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빼앗아가기에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왜 기도에 씨름을 해야 하는가? 우리 힘으로
첫 계명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오기에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주를 사랑하는 힘을 부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사랑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이 밤에 회복될지어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일어나서 우리 돌파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방 안에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오늘 우리 셀장들과 목자들의 허리를 붙잡을지어다. 우리 이 방 안에 있는 많은 목자들, 베스트 목자는 딴 게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 아니고, 선생질 잘하는 사람 아니고, 잘 죄를 지적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그를 사랑할 능력을 받은 만큼, 우리에게 영역이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역이 사람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막 이상한 현상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에 첫째는 이거요, 둘째는 이거요, 셋째는 이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위대한 은사를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훌륭한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시작된 게 13장. 사랑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의 크기와 비례는 사랑의 비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오늘 영역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영역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주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그 능력이 내 입에서 불을 토하고 사람 잡아뜨리고 희한한 현상을 일으키고, 그게 두려워서 나를 존중한다면, 그러다 저희 공동체는 조만간에 사이비 2단 교주 집단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리더로서 어떠한 부분에 존중과 존경을 받고, 여기는 우리 셀장들과 마을 목자가 무엇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가 좋은 리더를 만났다, 내가 참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내가 참 중요한 만남을 가졌다, 그게 뭐 희한한 능력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피지컬리, 실제 상황과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해줬던 저 사람,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하이터치, 하이 테크놀로지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밤에 특별히 여기 우리 셀장들과 마을장 목자들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잠재력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매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저 안에 사랑의 잠재력이 없어요. 주여, 영혼을 사랑하는 힘을 주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힘을 주소서. 지독히 이기적이고 지독히 내 육체와 나 중심인 지독히 이기적인 나에서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이터치, 하이테크놀로지, 기도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결국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결정체, 사랑의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오늘 드라이하고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황이 오늘 이 밤에 새로워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1시간 2시간 허리가 끊어지듯이 천사가 우리의 허리를 붙잡아주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을 향한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영혼,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귀신과 음란에 사로잡히고 붙들린 저 영혼을 위해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어요.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하는데 힘이 없어요. 천사가 내려와 우리의 허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돌파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오늘 주여, 우리 2번, 3번, 4번, 5번 돌파의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예라고 돌파의 음성을 외치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또 쉬었다가 기도할 분 쉬고, 계속 기도할 분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성령의 자유함을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